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퍼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다시 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장소적인 부분을 떠올리곤 합니다. 강단이 있고 이렇게 의자들이 있고 또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공간을 말입니다. 교회라는 말의 어원인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에서 에크는 뭐뭐로부터, 그리고 레시아는 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로서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가리키는 말로 굳어져서 교회로 굳어졌다는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자 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로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라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시작과 정체성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PPT는 안 넣었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시작을 다루고 있는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그 유명한 오순절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서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은 갑작스러운 신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서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과 그 능력의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고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기 삶 전체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기준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첫째,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눠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6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장 1절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져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이스라엘 토착 유대인인 히브리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자 헬라 문화권에서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출신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자 파가 나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연히 사도들이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집중하지 못할 만큼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말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사역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나 꼽아본다면 어떤 사역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운영되는 공동체로서 기준이 되는 말씀 선포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자선을 베풀고 힘들고 억울한 이들을 보살피는 사역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 없이 돕고 베풀기만 하는 공동체라면 그게 자선당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보여짐이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내는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이나 봉사에 치우쳐 말씀을 놓치는 일은 직분을 맡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기 쉬운 실수 중 하나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분주히 접대를 준비한 마르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구했던 마리아가 더 복되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교회는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3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생겼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선출함에 있어서 기준 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을 행하기 싫어하고 담대하게 또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며 또 지혜가 충만하여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요,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는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시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 범죄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해 세우는 것입니다. 또 이미 세워진 이들이 있다면 항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기를 같이 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또 세워진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분별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맡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기를 구하시는,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셋째, 성령 안에서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교회입니다. 5절과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아멘. 일곱 집사가 세워지는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도들이 주체적으로 이들을 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우고 사도들이 이를 인준합니다. 이는 교회의 사역과 모든 행사의 책임의 주체를 특정인에게만 맡기고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성도 전체가 이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를 뽑고 나서 그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워서 침 뱉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뽑았거든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국민성에 맞는 지도자를 얻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가장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그 사람만 쳐내면 됩니다. 그 사람만의 문제로 몰아가서 그 사람을 없애버리면 그 문제는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저주와 인격적 모독은 덤입니다. 얼마나 손쉽습니까? 이거를 우리 흔히 마녀사냥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효율적이고 악한 처사인지 모릅니다. 악과 잘못에 대한 책임의 무게는 벗어던지고 한 사람을 매장시키면서 이를 합당하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된 지체로서 그 책임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교회의 결정과 운영뿐만 아니라 악과 잘못의 문제 앞에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된 지체의 정체성으로 서로 권면하고 애통하고 책임지는
공동체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몇 주 전 담임 전도사님께서 교회 예산 사용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동의를 구하신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동의하셔서 그 사역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모습이 바로 교회 사역에 대해서 또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는 주체로서 참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책임지는 주체로 계십니까? 아니면 방관자로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안에서 하나된 지체로서 함께 책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말씀만이 흥왕하는 교회입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의 결론이란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성공, 사역의 성공이란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모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역의 성공은, 섬김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가,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는가로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의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사역이 말씀으로 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